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에 있던 한 공동체가 거의 뭐랄까 와해될 뻔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한 통에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갈등을 풀 수 있는 놀라운 열쇠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지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해봤을 고민 아닐까요? 그게 가족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어떤 모임이든 간에 사람이 모인 곳에는 늘 크고 작은 의견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때 로마 교회가 딱 그랬어요. 정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특히 유대인 출신 신자들하고 이방인 출신 신자들, 이 두 그룹 사이에 정말 보이지 않는 벽이 엄청 높았다고 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 나서서 이쪽이 맞다, 저쪽이 틀렸다, 이렇게 중재를 하겠죠. 근데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요, 접근 방식이 완전 달랐어요. 둘 다 틀렸다고 한 게 아니라, 아니 여러분, 지금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카드를 꺼는 거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구절을 딱 들었을 때 양쪽 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마 속으로 옳지, 저 사람들 정신 좀 차려야 돼. 이랬을 거예요. 그쵸? 근데 사실 바울은 훨씬 더 큰 그림, 더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밑밥을 깐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요, 누가 옳으냐, 이걸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길을 잘못 든 거였어요. 그래서 아예 이 논쟁의 판을 확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건 완전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라고 말이죠. 좋습니다. 그럼 바울이 제시한 그 새로운 관점, 그 새로운 생각의 기준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우리가 보통 믿음의 분량 이러면 믿음이 크냐 작냐 양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분량은요, 그런 양의 개념이 아니라 기준 또는 잣대에 가까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세상을 재던 낡은 자는 이제 버리고 믿음이라는 새로운 자로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다시 보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관점의 차이 하나가 모든 걸 바꿔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왜 이 모령이지? 한없이 작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고 그분의 나라를 이어받을 사람이야. 나의 가치가 완전히 재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지혜롭게 생각하기에 첫걸음인 셈이죠. 자, 이렇게 새로운 기준으로 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서 바울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딱 꺼내듭니다. 이 비유 정말 와닿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는 물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태어나는 순간 완전히 다른 환경, 바로 공기 속에서 숨 쉬는 법을 배워야만 살 수 있어요. 이것처럼 신자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진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한 놈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더 이상 나 혼자 따로 떨어진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서로에게 단단히 연결된 지체, 그러니까 손, 발, 눈 같은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선언인 거죠. 이 관점의 차이가요, 우리의 태도를 180도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공동체를 그냥 서비스받는 소비자라고 생각하면,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렇게 불평만 하겠죠. 하지만 내가 이 몸의 일부인 지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건 내 몸이잖아. 내 집이잖아. 내가 치워야지? 이렇게 직접 나서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가 된다는 게 전부 똑같은 복제품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 몸을 보세요. 눈, 코, 입, 손, 발 다 다르게 생겼고 하는 일도 다르잖아요. 바로 그 다름이 모여서 완벽한 몸을 이루는 거죠. 마치 퍼즐 조각처럼요. 바울이 말하는 몸의 기능, 그러니까 은사를 보면요, 정말 다양해요. 예언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등등.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다른 재능들이 딱 한 분, 성령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하나의 투명한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색깔로 나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이런 영적인 은사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의 원래 재능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오랫동안 손을 치료받은 환자가 드디어 치료가 끝난 날, 의사에게 정말 희망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묻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제 피아노 칠 수 있을까요? 의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럼요! 하고 대답했죠. 그러자 환자가 정말 기뻐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와, 정말요? 저 한 번도 피아노 쳐본 적 없는데? 자,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은사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가 전혀 못하던 걸 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가진 성품, 재능, 관심사, 바로 나라는 사람 그 자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신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바로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건요. 바울이 각각의 은사마다 딱 맞는 패도를 콕 집어서 연결시켜준다는 거예요. 나눠줄 때는 성실한 마음으로, 리더의 역할을 할 때는 부지런함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궁우를 베풀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행동만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의 진심, 올바른 마음을 담는 게 진짜 핵심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새로운 기준으로 서로 다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올바른 태도로 함께 해야 해요. 와, 근데 이 모든 걸 해낼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강력한 동력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바울이 쓴 표현 중에 열심을 품고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걸 원어로 보면 영이 끓어오르게 하라는 뜻이에요. 마치 증기기관차처럼요. 상상해보세요. 첫째, 성령께서 불을 지펴주세요. 둘째, 그 불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물이 막 열정으로 끓어오르기 시작해요. 셋째, 바로 그 끓어오르는 힘, 그 증기의 힘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 옳으냐, 이방인이 옳으냐, 이 싸움이요. 바울은 그 둘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려고 이 편지를 쓴 게 아니었어요. 그 대신에 그들이 싸움을 멈추고 함께 하나의 몸, 하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2000년 전에 쓰인 이 지혜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당신은 몸의 어떤 부분입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의 영은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더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만들어줄 겁니다.